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29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라.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것은 그를 이스라엘이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같이 합니다. 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다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가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인물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직 1장을 우리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지고 하나님의 어리냐 이렇게 좀 지루할 수 있으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또 새기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고 우리는 막힌 담을 흘고 주의 길을 예배할 자리들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요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건세와 신부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 속에는 구원하는 자녀들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들이고 엄청 특권을 누릴 자들이고 아마 우리 친구분 가장 저런 후회되는 내가 이걸 못 누리구나. 그게 참 우리가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그죠? 특권을 못 누렸으니까요.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청와대를 보세요. 배를 벌 일 없는 사람이 왕의 건세 속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힘을 얻잖아요. 그죠? 그 누구도 함부로 뭐해? 그게 특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 속에 있는 신분 것을 계속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천에 하나 만에 그분이 나를 찾고 찾아서 나를 이곳에 보내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딱 펴고 우리가 강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신 복음의 답을 가졌잖아요. 이 복음의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신 복음의 답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그 속에서 모든 일과 문제를 바라보세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고 기회란 것입니다. 이걸 놓치고 보면은 일입니다. 문제와 사건이거든요. 그런 나를 계속 새롭게 나를 만들어서 오늘 올 일은 축복의 시간들이다. 그러면은 나의 갈등은 어떻게 됩니까? 갈등은 무조건 나를 놓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요한은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에 증인으로 세우셨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내심 받은 자의 그 말씀 속에 내가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혹 답답합니까? 혹 힘듭니까? 혹 암울합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이게 납니다. 여기 나를 세우십시오. 하나님 답답함이 힘듭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 앞에 서 보세요.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까? 뭐가 높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공감하기 싫습니까? 나는 그분 앞에 죄인이요. 오늘 그래서 지금 나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고백만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우리는 모든 우리가 막힌 담을 흘어버리면 됩니다. 왕의 대로가 열어버리세요. 그러면은 우리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우리의 받은 축복이고 실은 응답이라 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나를 자꾸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시편 100편 우리 사절을 보면은
다윗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인할 때 왕 앞에 신하가 나아가는 그 심정으로 고백하거든요. 이게 우리 예배드립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왕 앞에 나가는 심령이 되어보세요. 아마 잠을 못 잘걸요? 머리를 다듬고 세수를 몇 번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부졌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 설렘으로 나가라서 우리는 그 관계 감사로 예배자로 서었습니다. 이 예배자의 축복 응답이라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 지금들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어떤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 앞에 행역이 하나님 앞에 그분을 바라보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안비 성도님들이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내게 임하면은 우리는 모든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 축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피언약을 붙잡고 빠져나와야 돼요. 모든 것에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음을 빼버린 말씀이시면 안 됩니다. 제 가진 성경은 그래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없어요. 모든 말씀에 복음이 다 숨어 있습니다. 우리 과거는 복음이 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복음보다도 율법적이었습니다. 행위 중심이었습니다. 육신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요한의 고백입니다. 29절 뭐랬습니까? 이튿날, 자꾸 요한의 말씀을 보면은 자꾸 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날짜를 계속 드러내요. 또 29절에 뭐라 합니까? 계속 이랬고, 이 이튿날은 예수님의 처사에게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절정이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은, 자, 사흘째 되는 날. 합치면 며칠이 됩니까? 6일이 되어져요. 6일은 뭐가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생각나잖아요. 오늘 그 우리를 말씀으로, 천지를 말씀으로 보면 천지를 6일에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벌써 인간이 언약을 저버리고 무질서 혼란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보세요. 하나님을 예수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재창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성육하신 것을 돌았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말씀을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29절 보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양이 아닙니다. 어떤 양입니까? 하나님 어린 예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양은 어떤 양이 생각합니까? 출애굽기를 돌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노예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 벽을 끌어서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했습니다. 이 말을 바로왕에 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바로왕이 이 말을 듣고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얼마나 강팍 완악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리거든요. 피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을 내립니다. 개구리재앙을 외형입니다. 눈도 깜짝 안 해요.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모든 생명이든 척거든 다 멸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리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히브리 노예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세상의 부귀 영광 왕도 가장 가난한 자도 전부가 진노의 대상이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는 단 한 명도 땅에 없습니다. 재앙을 피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코로나 보세요. 전 세들매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막을 자가 없다 소리입니다. 인간도 권력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분이 뭐랍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흠없고 일령된 수장을 잡아서 그 피를 문방과 인술조리에 다 발라라, 대문에 바르라 소리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조건이고 재앙을 면하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이거 많이 놓친 것 같아요. 저희 교단은, 우리 가정은 굉장히 말씀대로 사는 율법적인 가정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어렵게 살면 복에 복을 더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답이 안 나오대요. 기도해도 우리도 답이 안 나와요. 뭘 넣어줬습니까? 이 재앙을 막는 어린 양의 피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예수의 피 언약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된다. 여러분의 생에 예수의 피를 바르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바르면 됩니다. 이 피를 안 바르니까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의 보임마다 예수 피를 바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언약입니다. 이거를 바른 자는 아무리 죄인도 거기서 빠져 못 들어갑니다. 도둑놈도 못 들어가요. 사기꾼도 살아납니다. 어떤 자도 뭐합니까? 이 피를 바른 자는 패스오라고 씁니다. 거기 출애굽이라 씁니다. 출애굽 12장 13절 말씀대로 오늘 보세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우리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 의작의 의가 단 1톨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피언약입니다. 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갈 것이다. 우리 집에 양이 없는데 어쩝니까? 그 소피 바르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짐승이 되신 일에 그 이름을 붙잡으면입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확실한 여러분에게는 재앙이 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피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축복하신다. 이게 우리가 응답받는 조건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답니다. 홍 여러분이요, 우리 때문에 이런 게서 아파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의 피가 필요한 자이구나. 이걸 계속 내가 붙잡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기 내가 들어가면 된다습니다. 오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까? 여기 해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세요. 오늘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세요. 오늘 걱정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의심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세요. 오늘 평안이 말 것입니다.
내 모든 무거운 예수 피를 바르면은 오늘 빠져노는 시간이다.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참 감사한 제목이 났어요. 여러분 응답이 뭡니까? 평안의 응답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누려요. 정말 이것은 여러분이 아는 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평안이 내수임 여러분에는 그게 나라예요. 이런 우리는 묻기가 맬 일이 없습니다. 올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을 일이 없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속에서 이 예수 피를 바르는 즉시 우리 해방되는 시간이다. 즉시 빠져놓았습니다. 빠져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임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바르라. 여기 빠져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 예수를 돕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명에서 너를 즉시 해방시켜버린다. 이 피를 바른 즉시 저주재앙이 임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오영빛교회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 및 조 원장님과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분이 그래요. 한자고에 자꾸 이상한 사람이 많거든요. 매일 약을 줘도 안 치료지고 불안해하니까 목사님 말은 복음이 필요한가 싶은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환자 목사님 말은 그 복음 한번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급히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왔어요. 이 환자를 데리고 엘리베이터 내려서 딱 우리 교회로 들어오려는데 제가 놀랐어요. 눈을 부르면서 막 두루뭉이 앞에서 뭐 고함을 막 버티면 안 들어오려는 거예요. 막 고함을 다루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두 팔을 양손을 닫고서 걱정하지 마 데리고 모시고 왔어요. 그래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고백을 시켰어요. 어떤 역설이 나겠습니까? 평안이 많은 거예요. 그날 이분에게 주저형이 못 들어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피를 바르는 즉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는 시간이다. 이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대로 우리를 이 피를 바를 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즉시 빠져나와 버린다. 흑암의 권세가 나를 치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에 즉시 빠져나와 버린다. 얼마나 복음 명하고 선명합니까? 우리 안비 성도 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복음의 피를 바르세요. 무조건 바르고 빠져놓으시면 됩니다. 어떤 것도 묵기 매일 오전에 빠져놓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앞선 우리 구신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이 참 강하거든요. 우리는 순간 율법에 잡힙니다. 또 율법의 정죄를 당합니다. 오늘 그 피를 바르십시오. 오늘 발라야 됩니다. 우리를 율법의 주주에 즉시 빠져노는 것이 예수 피를 바를 그때에 율법의 주주가 너를 삼키지 못한다. 많은 사람 보세요. 율법에 의해 잡혀서 서로 정죄하고 정죄당하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런 세상교회가 꽉 찼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의 저주가 나를 여러분을 묶지 못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는 피로 빠져놓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대속의 제물 대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오늘 그분이 대속의 내 대신 그분이 제물되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그분께 십자가에 맞박아서 끝내버린다. 그래서 십자가란 것은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오늘 보세요. 뭐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하면은 아이로란 표현입니다. 아이로.
뜻을 말하면은 앞에 있는 어떤 것을 제거하고 치워버린다 소리입니다. 우리 앞에 뭐가 많습니까? 우리 모든 여러분의 거치는 거,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다 예수님 임시방에서 치워버린다, 제거시켜버린다. 이게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다 치워버린다. 여러분, 인류의 문제가 뭡니까? 로마 3:3절에는 제 문제입니다. 인류 문제는 제 문제예요. 오고 오는 궁극의 끝은 뭡니까? 문제점은 뭡니까? 제 문제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단순히 해결가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아냈습니다. 이 죄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언약을 놓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파요. 그리 힘든 것입니다. 언약을 놓쳤으니까. 그래서 피를 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 아비 마귀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려면서 이 거짓력을 승리 결국 우리는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게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거든요. 이거 보고 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랍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를 보니까 신기하다는 거죠. 자기 집 나간 어머니 모습을 아이가 그대로 딸이 따라한대요. 놀랄 정도로 본 적도 없는데 그대로 그걸 담섭을 한대요. 그게 뭐죠? 원죄의 결과들입니다. 그게 대물림이 들어오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분이다.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인류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종교의 강기에 빠져서 혼돈을 거듭하고 욕의 진리 저길래 난리가 납니다.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 전생이다 이생이다 업보다 한판 굿을 벌려야 됩니다. 점을 쳐봐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봐야 됩니다. 그것이 납니까 안 납니까? 자, 종교론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에서 오늘 45절 말들은 더 묶이고 매인다 했습니다. 더 매이버려요. 그래서 이전보다도 얼음을 당한다. 그래서 7 귀신이 잡아서 그 집을 완전히 장을 해버려요.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종교가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죄는 죄인데 하나님의 인생의 근본 세 가지 문제를 보았습니다.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우리 4절 말씀대로 자 이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뭡니까?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분이다. 우리를 대신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위해서 보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사신 분이다. 그래서 대속하신 주님입니다. 그가 이루신 부분이다.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대로 오늘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속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오늘 믿으면 다 이루시고 아멘 믿으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놈 때문인데 그것 안 나요. 평생 가요. 저것 좀 한번 하는 가려봐야 안 됩니까? 이뤘다니까요. 왜 내가 났습니까? 이루신 복음인데. 오늘 여러분 그들을 붙잡아 있는 하나님이 이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여러분 이루신 복음 붙잡아 하나님께서 해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꺾어버린다니까요. 요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릴수록 뭐가 됩니까? 말수가 적어져요. 맞죠? 가거나 막 한 말 한 말 해야지 막 속이 시원하고 밥맛이 있는데
감행할수록 뭡니까? 하나님이 또 하시겠구나. 예수는 그래도 또 붙잡으세요. 또 피를 바르세요. 의심 없는 또 피를 바르 해방되어야 됩니다. 염려돼 또 피를 바르세요. 걱정 또 피를 바르세요. 그러면 해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가 제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이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그분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에는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에 15절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재판정에 올렸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해봐도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했거든요. 빌라도 재판관은 예수님을 놓아준다 했습니다. 그때 뭐랍니까?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역설적인 표현이요. 그들이 뭐며 15절에 자, 그들이 소리지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보세요. 내가 너희 왕을 집에 못 박으라. 이때 그들은 뭡니까? 가이사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그들은 왕을 부인하고 그런 가이사가 자기들 왕이라습니다. 이때 보세요. 없이 하소서가 무슨 뜻입니까? 아이로. 그게 아이로 뜻입니다. 자, 저를 제거하소서, 저를 치워주소서. 그들은 예수를 아이로로 소리치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요. 홍나와 다른 자, 나와 안 맞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로 안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와 다르면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오늘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와 만난 사람들, 저 사람은 제거해달라, 없애달라, 거기에 하나 되어서 그들은 고함을 지릅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교만과 무지함과 아직과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영적인 무지한 우리의 모습들이다. 은혜 받은 영혼들은 아이로라는 소리를 우리 빼버려야 됩니다. 은혜 안에 보여져야 돼요. 그 은혜만이 내 속에 보여집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혹 이게 우리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도 말씀 보면 이걸 굉장히 묵상하고 보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큰 은혜 받고도 받아먹으면 우리는 자꾸 우리 주어진 거기 우리는 감사가 없고 우리 불평 속에서 저거 제거해야 되고 저거 채워달라고. 아이로.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토색하지 아니하고 나쁜 짓 아니하고 간업하지 않았고 내가 일에 두 번씩 금식 기도하고 내가 온전한 11절 드리면서 그런 걸 다 나는 세리 같지 않으며 자랑하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나 세례는 보세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임할까요? 내가 높아져요. 나는 이런 걸 했습니다. 이리 드렸습니다. 이리 했습니다. 나는 저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의에 잡혀서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구원이 아니면 됐습니다. 내가 마음이 낮아진 거기에 하나님 오늘 구원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물을 보세요. 빛이 물은 솟아나요. 정상적으로 물은 낮은 대로 임합니다. 거기 은혜의 원리는 낮은 원리입니다. 은혜, 여러분 낮아진 거기 하나님 은혜가 말씀이 임합니다. 거기는 축복이 임하겠죠. 거기는 이렇게 치료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그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그 집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면 뜰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바울은 무엇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리도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게 납니다. 이를 꼭 찾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자로 불렀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만난다 모두 이 예수 하나님을 선포자가 되었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그래도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지하주 한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달은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라니까요. 오늘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동시에 우리 죄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신 데 부십니다. 자, 오늘 37 말씀 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앞서 계심이라.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생물학적으로 누가 먼저 났습니까? 요한이 6개월 앞서 났어요. 요한이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주 나이 많으신 할머니랬어요. 그 할머니가 잉태를 했거든요. 그럼 부끄러워서 산속에 숨어 지냈어요. 여기 우리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이미 그때 요한은 뱃속에 6개월이 되어 있었어요.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요한이 앞선데 오늘 뭐합니까? 요한이 그가 나보다 앞선 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이 오늘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앞선 자기 쉽지 않자 그죠? 내가 말이 이렇게 따라 놓는데 말이야. 6개월 되면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네가 내 따라와야 네가 안 따라오나? 우리가 그러기 쉽거든요. 요한이 어찌 보면 자기보다 지금 보세요. 육신을 보면은 6개월 동생이잖아요. 또 친척이거든요. 그 예수를 높여요. 이 예수를 받은 다음에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높이는 자가 되어버린다. 이게 복음의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삶에 이걸 누리세요. 세상은 다 지가 잘났어요. 남을 깎고 내가 올라가야 되면 다 깎고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요한은 말이고 나는 낮아지고 오를 줄면서 높이는 자가 되어버린다. 만난 순간 보세요. 30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모를 수가 없지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이점에도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긴가민가했다는 소리입니다. 헷갈렸다는 소리입니다. 자, 33절 보세요. 4절 보세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정하노니라. 이제는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마음을 볼 때 그런 그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버린다. 이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은혜의 것은 참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요한이 똑똑해서 이런 큰 극적인 변화 속에서 예수를 알게 됐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됐습니까? 이게 은혜거든요.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성경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주되심을 믿어집니까? 아멘 잘 하시잖아요. 그죠? 믿어지니까. 그러나 두 문 합시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습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는 1번은 예되는데 2번은 예 잘 안 해요. 우리가 성령을 많이 오해했잖아요. 그죠? 막 성령 불받으면 막 날달거리고 막 병원을 예언하고 막 남 주셔 잃어버렸는데 이걸 안 하니까 나는 성령이 안 임했는가?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느니라.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역사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한다 했습니다. 이게 실제 성령 역사들입니다. 오늘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기까지는 모든 은혜의 고백이에요. 또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이 줄을 보면은 예수님 가집사라 가집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를 불러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으는 세례 요한, 엘리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보세요. 이 베드로가 16장 16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몇 점짜리 고백입니까? 100점짜리 고백이에요. 요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 다음 절에 바요나 시므나 내게 복이 있다. 이를 내게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먼저 임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요. 이 계시가 임해야지 너가 가는 거래 성령께서 너 마음을 열고 생명을 집어여서 고백만 너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두 번째로. 말씀 계시의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은혜 속에 들어있는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 우리 이거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평생 갚아도 못 갚습니다. 이 은혜만 내 것입니다. 늘 붙잡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어도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염소가 시험지 씹듯이 덤덤합니다. 맛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시험지가 맛이 있겠어 없습니까? 종이가 맛이 없 덤덤하거든요. 오늘 기회가 있어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설득과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롭습니다. 이게 우리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있는 자체가 은혜의 고백이다. 이게 우리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누굽니까? 정인이 되어버립니다. 자동 정인이 됩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은 지속됩니다. 생명은 변화되고 역사합니다. 맞죠? 분명히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오늘 요한이 이 예수를 만나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나는 여기에 정인이 되어버린다. 증언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자동이잖아요. 만난 다음부터. 저 같은 체질은 복음 전할 체질이 아니거든요. 이런 저 자신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음 누리다 보니까 이걸 자꾸 주고 싶어요. 말하고 싶죠. 뭔가 안타까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증언자가 돼요. 생명 가진 증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계시록 1장 우리 3절 말씀들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정의는 나를 부정한 자라 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없어지고 작아지고 희미해져 버려야 돼요. 그게 정인들입니다. 혹은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났으면 증거났습니까? 나는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사운드 소리에 불과하다. 그분만이 높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인의 축복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매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첫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가 누구죠? 이묘전 선수잖아요. 1500m 몇 속도래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메달 달까지 7번이나 큰 수술을 받았어요. 발목 골절에, 허리 골절에 고통을 겪으면서 선수 인생의 위기와 사건을 많았지만은 그는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수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치료를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합니다. 이때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음을 고백하셨어요. 이분이 인터뷰 때. 그가 시당자 앞에서 보세요. 오른손 검지를 위로 올리면서 아마 그 사진 찾아보면 있습니다. 왜 올리냐 물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린다는 나만의 표시였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딱 이런 게 있습니다. 임 선수가 인터뷰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상이 많았고 그때마다 정말 포기하시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뚜렷한 목표가 딱 하나 있었답니다. 뭐죠?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올림픽 그거 하나 목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믿는 목표가. 요게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은 막 남들이 장기하다 훅 따라갔다가 오늘은 바다가 보다 훅 따라갔다가 그런 사람은 오히려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인생 목표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죠. 낙심하지 왜 갈 길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영적 시선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서 믿음으로 우리도 도전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분명히 된다. 우리는 표대랑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또 13장 8절에 예수는 날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야. 변함이 없는 분이다. 우리 안비 성도들이요, 내가 믿는 예수는 우리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온전한 분입니다.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실망케 하는 분이 아니라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만 바라보는 자는 모든 묶임에서 지금 아주 놀 수가 있습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바를 하나님 감추어도 우리 찾아 누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배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영원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높이고 자랑하는 정인의 축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한빛 성도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